관점 1, 2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관점 1, 2는 이제 구약 통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챕터 2입니다. 챕터 2 그 제목을 한번 볼까요? 챕터 2 전체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성경 목록만 잘 알아도 성경이 들립니다. 네. 관점 1, 2가 이제 그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안경,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해하면 되었는데 이 성경 목록은 조금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열심히 하시려면 성경 목록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뇌세포가 생생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문학 양식에 따라서 외우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볼 겁니다. 정경화 과정. 정경화 과정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공식적으로 정경이 되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의 목록에 포함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39권 전체의 간략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2에서 구약 성경 39권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볼 텐데,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통독하실 때 챕터 4에서 통독 시작하시죠. 통독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성경 그 39권 구약의 내용은 간략하게 더듬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항상 강의할 때는 주교재는 성경이고요, 부교재는 어성경 저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항상 같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가 88페이지인데요. 오늘은 그 강의 8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88부터 103페이지. 그래서 원래는 그 39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9권까지는 못하고요. 오늘은 어디까지 하냐면 역사서 17권만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서 17권만 다룰 건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정경화 과정. 어떻게 이 돌아다니던 두루마리가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되어졌느냐. 우리가 이 정경화라고 하죠. 네, 정경, 보이세요? 네. 발을정자, 네, 공식적인 경전으로 어떻게 이 성경 39약 39권이 포함되느냐. 자, 원래는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돼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몇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대략 1600여 년에 긴 시간에 걸쳐서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1600여 년이니까 그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이 돼서 하나의 책을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책으로 된 어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쓰여졌었죠. 두루마리에 쓰여져서 여기저기 이렇게 카피본이 돌고 원본이 있고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분산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묶여지지 않고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망하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때가 586년에서 내지는 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전 BC. 자,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바빌론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바사가 통치합니다. 바사가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고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가 이제 그 제국이었고,
바벨론과 바사가 망하고 나서 누가 어떤 제국이 다시 통치하기 시작하냐면 바사를 무너뜨린,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을 무너뜨린 제국이 어떤 나라죠? 어떤 제국이죠? 여러분 그 세계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제국,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젊었을 때 엄청난 제국을 차지하거든요. 이루는데 젊은 나이에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염병으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제국의 땅을 누가 이어서 다스리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그 제국을 통치를 해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요. 프톨레마이오스 있습니다. 여러분. 프톨레마이오스. 좀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 자, 이 사람을 기억하세요.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 부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어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냐면 수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알렉산더가 이루어놨던 그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이 이집트 고 지역, 수리아 지역을 차지한 부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 사람이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죽고 2세 때, 그죠?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어떤 일을 하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만 살았던 건 아니죠.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나라에 이집트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랍비 72명을 모읍니다. 여기 72명. 이 이집트 지역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이집트 지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유대인 랍비 72명을 모집해서 무엇을 시키냐면요. 그 당시에 떠들고 있었던 두루마리,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경을, 히브리어, 그 당시 두루마리에 써 있잖아요. 그쵸?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에 공용어, 헬라어, 뭐죠? 지금의 우리 퀴라버죠.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렇게 성경 번역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번역이다? 성경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이거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그 당시에 엄청난 헬라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70인역. 우리가 간단히 LXX라고 하는데요. 이 최초의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몇 세기냐면요. BC 2, 3세기 경입니다. BC 2, 3세기 경.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2, 3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AD 원년에서 4년 그 사이에 어간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이 무슨 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 이미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 지도까지 다 준비했는데 지도까지 다 공유해서 본다면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70인역이 이제 최초로 번역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BC 2, 3세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다가 BC 2, 3세기에 70인역이 번역이 됐다. 그 다음에 AD 90년 자, 이렇게 헬라어로 처음에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자, 이때 헬라어 번역 성경, 70인역 번역 성경 중에서 포함된 목록이 뭐냐면,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 다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신약 성경만 없는 거예요. 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잠언, 시편 이런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러한 그 히브리어 성경의 대부분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 이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 3세기경 200년, 300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AD 90년에 얌니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얌니아는요 이스라엘 중부 도시예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그 중부 도시 야브네, 그 당시에는 얌니아라고 이렇게 도시의 명칭이 있었는데 이 AD 90년 얌니아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랍비 회의죠. 여기서 뭐가 정경으로 책정이 되냐면요. 구약 성경 39권, 우리가 지금 읽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 구약 성경 39권이 성경으로 공식 채택이 됩니다. 이때가 이때가 AD 90년이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가 언제쯤 마감되죠? 언제쯤 다 쓰죠?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이 언제 사복음서가 거의 맞춰지냐면요. AD 92년 늦게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 AD 92년경이거든요. 그래서 AD 90년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가 거의 끝마쳐지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갈라디아서나 이런 그 서신서들이 이미 다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도 다 쓰여졌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이 AD 90년 전후로 해서 다 마감이 되는데, 그때 구약 성경 39권이 성경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럼 신약 성경은 언제? 27권이죠. 26권이라고 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요. 녹음이 돼서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AD 여러분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입니다. 카르타고라고 하는 북부 아프리카 도시에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카르타고 회의라고 합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성경으로 최종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서까지 거의 다 쓰고 나서 몇백 년 이후에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결정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D 3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보는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다. 이게 정경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외워 보셔봤자 또 일주일 후에 다 까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안 까먹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 중에 성경 강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반복해서 좀 이런 것들을 또 듣고 누구한테 가르치고 하시면서 한 3번만 하시면 완전히 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정경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서 성경 목록 배열,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어떤 순서와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이 됐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아직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못 외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총 몇 권이죠? 39, 27, 39권이죠. 39권인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와 뭐죠? 역사서.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역사의 팩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의 내용을 담았던 역사서 17권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가 몇 권이죠? 잠언, 시편, 욥기, 나가서, 전도서 이렇게 5권이죠. 그리고 열왕의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주로 집중되어서
예언서와 선지서가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이 예언서, 선지서, 이게 또 17권, 역사서와 예언서가 똑같이 17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9권인데요. 이거는 무엇에 따라서 나눈 거냐면, 여러분, 문학 양식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문학 양식. 역사서의 문학 양식과 예언서, 선지서의 문학 양식, 글쓰기는 다른 거죠. 여러분, 시가 어떻게 역사의 글쓰기와 같을 수 있습니까?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 글쓰기 형식과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학 양식의 패턴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역사서를 우리가 먼저 한번 훑어볼 건데요. 자, 역사서 외우실 수 있는 분 있어요? 17권? 없죠? 자, 그러면 창출레민신 여살룻, 사열력, 느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그 화면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자, 이게 역사서 17권입니다. 이게 17권인데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자, 이것을 재밌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창출레민신 여사 여기까지 외울 수 있죠. 창출레민신은 여자 이름이에요. 여사님 이름. 창출레민신 여사께서 창출레민신 여사께서 여사 이름이 5글자예요. 창출레민신 여사가 룻 이거는 추임새입니다.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웃, 오호 뭐 이런 뜻이 추임새거든요. 룻. 자, 사열역 그 지하철역 이름인데요. 사열역이에요. 사열역. 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열역. 서울에는 없는 역인데요. 사열역을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창출레민신 여사께서 룻 사열역에 사열역에 어디에 장소에 늦어요 늦게 왔어요 빨리 왔어요 늦었어요 늦어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출레민신 여사께서 룻 사열역에 늦어. 금방 외웠죠? 금방 외우셨죠? 창출레민신 여사께서 룻 사열역에 늦어. 네, 사열역에 늦게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것보다 더 빠르게 외울 수 있는 분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창출레민신 여사가 룻 사열역에 늦어. 사열역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사열역에 늦게 온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서. 네. 시가서를 보시면요. 네, 시가서 볼게요. 자, 보이시죠? 네,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5권입니다. 자, 이것도 욥시에 잠드소서 전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욥시는 뭐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욥시에 잠드소서 전하 이렇게 5권 끝냈어요. 쉽죠? 창출레민신 여사께서 룻 사열역에 늦고 욥시에 잠드소서 전하 벌써 몇 권을 외운 거예요? 22권을 외웠잖아요. 그쵸? 나머지 이제 여러분 마지막 뭐가 남았죠? 예언서가 남았네요. 예언서. 자, 예언서는요 천천히 외우세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다 열왕기, 왕정시대에 나라가 망하기 전후로 집중되어서
쓰여진 예언서, 선지서 17권입니다. 이렇게 구약이 39권이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오실 때 한번 이것을 쭉 한번 계속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9권이 이렇게 머릿속에 쭉 다 들어오시도록 한번 두세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성 39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구약성경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실 때 6시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6시대. 자, 6시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 보시면 창종모사 왕포, 첫 번째 이니셜만 따서 창종모사 왕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창종모사 왕포. 이게 구약 39권을 꿰뚫는 시대 구분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창종모사 왕포. 자, 그래서 창조시대를 보시면요. 창세기 전부예요.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가 관점 1, 2를 하면서 다루었기 때문에, 뭐 더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인류 일반 역사죠. 바벨론, 바벨의 역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야.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로 넘어가죠. 모세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광야를 통과하죠. 모세 시대가 신명기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리더십,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까지 사사시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이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사사시대를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라, 왕정 국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왕정시대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이렇게 왕정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남유다,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시대,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6시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이 6시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까지 볼게요. 이거는 무엇을 구분하는 거죠? 역사서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역사서 몇 권이라고 그랬죠? 벌써 까먹으셨죠? 17권. 역사서 17권을 6시대로 구분한 것 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 마지막 역사서까지 6시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뭐죠? 창세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창세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창조시대, 그쵸? 1장부터 11장. 이게 뭐야? 일반 역사. 네, 세계사. 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과 죄, 죽음, 저주, 그러면서 다시 노아의 자손으로 시작되는 새 인류,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나서 바벨의 역사까지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 역사죠. 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냐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네, 요셉 이런 족장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족장사라고 합니다. 족장사. 그래서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둘로 창세기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시대는 1장부터 11장까지 일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펼쳐가시는가, 사람, 족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역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죠.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 족장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기근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죠? 거기서 야곱의 모든 70명의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초청해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400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시면 400년이 이미 흐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몇백 년의 역사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냐면 400년의 시간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탈출하는지, 출애굽을 하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는 초반의 역사가 출애굽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시면 보통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0재앙, 모세 부르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모세 부르심, 10가지 재앙, 6월절 역사, 그 다음에 홍해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은요, 몇 개월에 걸친 역사냐면,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요. 여기 없었네. 네, 못 찾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네, 못 찾을 것 같아요. 통과. 네, 빨리 통과하겠습니다. 빨리 포기해. 통과. 이 출애굽은요. 네, 이 출애굽은 이렇게 우리가 이 시내산 광야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집트 람셋에서 그렇죠? 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여기 시내산 광야까지 몇 개월이 걸리죠? 여러분 3개월에서 2개월이 걸립니다. 네, 2개월. 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은요.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2개월이 걸려요. 2개월, 2, 3개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권대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3개월.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여기 그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가 몇 개월 걸렸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날 때 시내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한 모든 기간이 몇 개월 걸린 거예요? 3개월 걸린 겁니다. 3개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의 그 여정들은요, 3개월에 걸친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명령이 떨어지죠. 성막을 짓는 것까지 몇 개월이 걸리냐면 11개월이 걸립니다. 11개월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문 거예요? 시내산에 총 13개월에서 14개월을
머물러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봤죠? 십계명 봤죠? 그 다음에 성막을 여기서 짓습니다. 11개월 동안 여기에서 뭐가 쓰여지냐면 레위기가 쓰여져요. 레위기, 제사법, 율법, 성막,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예요? 이동한 거예요? 이동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는 이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13개월에서 14개월 동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는 400년의 어간의 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고, 그 시내산에서 몇 개월을 머문다? 11개월을 머물면서 뭐를 했어요?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거기서 짓습니다. 그쵸? 성막을 지어요. 이게 몇 개월의 시간이다? 11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 시내산은 여러분 그 광야의 제일 밑부분에 있습니다. 이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생겨진 제일 밑부분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13개월, 1년여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가 쓰여져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동하지 않고 이 시내산에서 성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법과 율법의 기록을 이루어낸 곳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수평과 수직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죠?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죠? 5가지 제사법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생활법. 이게 레위기의 중요한 수직과 수평의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절기법, 이런 것들이 레위기,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긴 하지만 따로 떼어서 이러한 율법과 제사법, 전반적인 절기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한 것이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는 움직이지 않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운 시간들입니다. 시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장소와 시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뭐가 없어요? 장소의 변동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그냥 11개월 머물면서 율법을 배운, 성막을 지은, 네, 그런 식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위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출, 레민신, 여사죠. 창출, 레, 민수기죠. 민수기. 자, 여러분 민수기는 뭐죠? 백성. 네. 백성의 민수기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민수기. 백성 민자, 숫자, 수, 그 다음에 기록할 기인데요.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구 센서스예요. 인구 조사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모든 율법과 절기법, 제사법 다 완벽하게 성막까지 다 완성했죠. 그쵸?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면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 그쵸?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성막이나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율법이 간략간략 언급했는데 그것을 따로 떼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게 레위기라 말씀드렸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마침 된 거예요. 성막도 지었죠. 율법도 다 받았죠. 다 이제 절기법도 다 했어요. 떠나는 일만 남았어요. 어디 향해 떠나요? 가나안을 향해 떠나야 되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죠. 시내산에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바람광야 거쳐가지고 가나안 거쳐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정확하게 지금 백성이 몇 명인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자가 몇 명, 장정이 몇 명, 각 지파별로 몇 명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 진과 행열을 우리가 진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 조사를 하거나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장소의 이동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시내산에서부터 또 시내산에서부터 뭐 네, 모압까지, 바로 가나안 코앞까지예요.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이끄는 영역이거든요. 자, 보시면 민수기는요, 몇 년의 기록입니까? 아까 제가 14개월이 출애굽기의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레위기의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 광야 40년이죠. 이거 빼셔야 돼요. 출애굽기, 시내산 광야까지 오는 이 13, 14개월 빼시면 몇 년이 나와요? 39년의 39년. 시간이 나온다. 38년.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냥 우리 대략입니다. 대략이에요, 지금. 지금 이 몇 개월 지금 빼려면 머리 아프. 저 숫자 싫어합니다. 죄송해요. 자, 대충이요. 자, 대충 이거를 1년여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40년, 총 40년이라고 봤을 때에 39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몇 년의 기록이에요? 광야 39년의 그 숱한 시험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의 기록이다. 광야를 통과한 기록이 39년의 기록이 민수기에 다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광야를 보시려면, 광야 40년을 보시려면요, 민수기를 보시면 돼요. 광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어디 경로로 바뀌고 어디에서 무엇을 시험을 만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죽고 이런 모든 광야 39년의 눈물의 기록이 다 민수기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기록이 민수기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나오죠. 자, 그러면 모압까지 갔으면, 광야가 끝났으면 이제 가나안 땅의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왜 또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서 신은 무슨 신이에요? 새로울 신이 아니고요. 거듭하다, 되풀이할 신이에요. 되풀이할 신, 거듭할 신, 어게인. 명령 명자잖아요. 기록할 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어디에서 죽었어요? 모압 평야, 느보산에서 죽었죠. 그렇죠? 네. 모압 평야,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 모압 평야에서 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되풀이해서 말할까요? 39년을 누가 죽었어요? 광야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딱 두 사람만 남았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네, 다 불순종과 원망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예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2세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전승하고 계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의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토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모세가 죽기 전에 너무 이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굉장한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분명 100% 불을 보듯이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39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네, 그러한 설교, 모세의 설교가 뭐다? 신명기다. 신명기다. 그래서 신명기는 장수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장수의 이동이 없어요. 장수의 이동이 없습니다. 민수기는 장수의 이동이 엄청 있어요. 39년의 이동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 코앞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되풀이해서 설교한 설교문이 여러분 그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기적들, 사건들이 신명기에서 겹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시간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는데요. 이렇게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나 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네, 모세 시대. 여기까지가 모세 시대예요. 여러분 아까 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모세,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시대. 네, 사사 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 5분만 더 하고 일단 시간이 이렇게 마칠게요. 자, 네 번째 역사서 무슨 시대? 사사 시대. 네 번째 시대 사사 시대. 여러분 그 사사 시대는요. 신명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2의 리더십, 여호수아 리더십으로 바뀝니다. 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사사. 네, 이렇게 사사 시대입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까지 왜 사사 시대로 넣느냐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예요?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한 땅을 어떻게 해요? 12지파에게 알맞게 배분하죠. 맞아요. 배분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시면요. 땅을 정복하고 남은 땅, 그러니까 다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때. 그래서 남은 땅을 정복하고 또 배분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소수지만.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보시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사 시대로 이렇게 분류해 넣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룻기는요. 어떤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어느 시대 때 이야기냐면 여러분 사사 시대에 기드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배경이에요. 그래서 룻기도 사사 시대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그렇죠? 네. 마지막 사사로서 누구에게 기름 부음 합니까? 왕정 시대 2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죽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렇게 과도기에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까지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사사 시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사무엘 상하까지 빠르게 3분 안에 할게요. 자, 여호수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죽고 신명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의 리더십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쳐부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12지파에게 배분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왕정 시대가 되기 전 이 과도기예요. 이 사사기에는 굉장히 혼란하고 질서가 없고 리더가 뚜렷이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 톡창 신을 섬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잖아요. 이제 그 삶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계속 이동하고 그죠? 히브리 유목민적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이 있고 정착하고 농사를 져요. 농사의 신과 유목민 때의 어떤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그 토착신이 섬기게 돼. 바알신이라든가 풍요와 다산의 토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전설적 리더십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리더십의 공백, 부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주위의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어떻게 누구를 보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때마다 구원하신다? 사사. 네.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이면서 군대의 리더이면서 영적인 리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비사자를 씁니다. 사사기. 선비사자에다 스승사자예요. 사사, 재판관이면서 영적인 리더이면서 군사적인 리더입니다. 이 사사들을 그때마다 일으켜 씌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구원하거든요. 이 사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왕정시대와 이 과도기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룻기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룻기가 여기에서 갑자기 사사와 사무엘, 그러니까 왕정시대의 이 사이에 들어가냐면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뭐죠?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이 다윗왕 사울 왕이 이제 이때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근데 여기 중간에 룻기가 들어가거든요. 왜 이 중간에 룻기가 들어가냐면 룻기의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 룻이 누구를 배태하죠? 룻을 통해서 누가 배태됩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배태되거든요.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이해되셨죠? 증조 할머니. 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굉장히 어떤 그 방향의 전환이 됩니다. 이 룻기에서요. 뭐냐면 이제 어디로 간다? 다윗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게 룻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룻기가 사사시대와 이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이 중간에 온 겁니다. 중간에 오면서 이 왕정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왕정시대는 다윗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방향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룻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룻기를 거쳐서 이제 사울왕 다윗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요 누구 중심이에요? 사무엘 상하는 누구 중심이에요? 사울 중심입니까? 다윗 중심입니까? 거의 다윗의 기록입니다. 거의 다윗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치정, 다윗의 기록을 보시려면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안 되고요. 역대 상하를 보시면 안 되고요. 어디를 보셔야 돼요? 사무엘 하를 보셔야 돼요. 사무엘 하. 그래서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목동 시절, 그리고 다윗의 목동 시절을 통해서 사울을 피해서 광야 13년을 그렇게 피해 다녔던 기록,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이제 결국 본격적으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가고 왕의 치정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 하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 상하 사사시대까지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무엘 상하에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여기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실하고 자세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구별로 나눠주셔서 셀리더 가이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여러분 그 비대면 그 셀 모임을 한번 교재 중심으로 여러분 그 비대면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나눈 것은 아니고 한번 기술적으로 테스트도 할 겸 그 다음에 서로 얼굴을 보고 교재하고 일반적인 교재를 나누시면 되겠고요. 그 다다음 주 9월 셋째 주 추석 전이겠죠. 추석 전에는 그 설교문을 가지고
제대로 구역 모임을, 셀 모임을 그렇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교구별로 나눠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